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고 동북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섞여 있는 것을 구별하여 훈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금광에서 금을 캘 때에 그 자리에서 노란 금을 캐는 게 아니죠. 철광석이든 금광석이든 화산이 폭발하고 지각 변동을 통해서 보통 돌들과 섞이게 된 것이지요. 산에서 바로 누런 금을 캔다면 누가 방사능을 안 하겠습니까? 금 성분이 여기저기 돌들과 섞여서 큰 산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금을 생산하려면 산을 뚫어야 되고 금맥을 찾아야 되고 그 수많은 돌들을 운반하고 녹이고 재련 과정을 통하여 순수한 금 99.9% 순도의 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값지고 고상한 것일수록 여러 가지 절차와 재련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철을 생산하고 구리를 생산하고 은을 생산하고 다 똑같습니다. 함께 섞여 있는 불순물을 걸러내야만 금이 되고 은이 되고 구리와 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시고 인류를 위하여 텅스텐, 망간, 아연, 납, 모래 속의 석영, 기타 여러 가지 광물질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래 알갱이에서 만들어지는 유리,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나님이 유리 성분을 주지 않으셨고 유리 만드는 기술이 없었다면 집집마다 창문은 유리 창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모든 건물의 창은 유리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문이 아예 없던지 나무로 만들었죠. 오늘날 모든 건물은 유리 창문입니다. 자동차도 유리 창문이 있어서 전방을 주시하고 측방 후방을 보면서 안전한 운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탱크를 보십시오. 탱크는 철갑으로 다 덮어서 유리창이 없습니다. 어쨌든 인류가 시대를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의 손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이는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이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가니라. 예. 요즘 AI니 로봇 인간이니 4차 산업이니 그러는데 그 너무 과신하면 안 됩니다. 맹신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이 두뇌와 심장, 이 우리 신체 구조, 손가락 이 28마디, 또 발목 근처에 모여있는 80가지의 근육,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오묘함을, 인간의 존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은
닮은 꼴로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사람의 기원, 사람의 존귀, 사람의 운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만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의 참된 가치를 회복하게 됩니다. 사람의 얼굴에 인상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찡그릴 때는 45가지 근육이 움직이고 웃을 때는 65가지 근육이 움직인다. 자, 우리의 얼굴의 표정 하나조차도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요즘 얼굴이 다들 긴장하고 굳은 것 같은데 우리가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 주님이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최대한 조심하지만 두려움 속에 빠져서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 죄를 속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죽음 앞에서조차 나를 기억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서대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나셔서 순교하는 서대반을 주목하시고 그 영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은 육체의 죽음과 육체의 유한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져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잠시 후에 다 돌아갑니다. 사람의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철, 황, 인, 마그네슘, 칼슘 이 10가지 원소, 인체를 구성하는 10가지 원소와 토양, 흙을 구성하는 10가지 원소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한 줌의 흙이죠. 결국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흙으로 만든 그 인체에 하나님이 당신의 생기, 당신의 호흡을 이렇게 불어넣으셔서 육체와 영혼이 결합하여 사람이 비로소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죠. 사랑하고 미워하고 선한 것도 맛보고 악한 것도 맛보고 생명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사망의 길을 갈 수도 있는 인격체를 만드셨습니다. 저 사람은 인격이 훌륭하다, 참 덕스럽다, 지혜롭다, 사랑이 많다 뿐만 아니죠. 옳은 일을 위하여 손해도 보고 옳은 일을 위하여 핍박도 받고 마침내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도 할 수 있는 남다른 인격, 구별된 인격이 있습니다. 6.25 사변 시대에 전국 각지에서 순교자가 있었지만 특별히 전라도 지역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인천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인천 아래 바닷길로 전라도 지역으로 선교 행진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전주 예수병원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인데 병원 이름이 무슨 병원? 예수병원. 지금도 전주 예수병원입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침받고 주님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땅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 김제 얼마나 복음화율이 높은지 몰라요. 한 집 건너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쪽에. 손양원 목사님, 문중경 여전도사님, 그 사랑의 원자탄, 자기 아들 죽인 청년을 자기 집에 아들로 데리고 와서 밥 먹이고 키우고 자기 아들 죽인 살인마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자식으로 키운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슨 원자탄? 사랑의 원자탄. 그리고 사랑의 전도자 문중경 여전도사님, 이 여성의 힘으로 그 정도의 교회를 세우고 그 주변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죠. 다 전라도 지역에서 목회하시고 순교하셨죠. 그리고 영암, 그 영암에 86명의 순교자가 나오고 그 두 교회에서만 그런 순교자가 일어나고 지금도 순교비가 그대로 풀숲에 있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혼, 이 영혼은 죽지 않는 것이요 영원히 불멸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호흡으로 지어받은 영혼, 그 영혼에서 피어나는 인격,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인격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히 거하든지 믿지 않고 지옥 가서 영원히 거하든지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고 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 땅에서 먹고 살다가 끝이라면 저도 예수 안 믿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짓고 즐기고 남도 속이고 좀 뺏어도 먹고 그렇게 하지 뭐하러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뭐하러 말씀대로 삽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함에 비하면 이 땅에 잠깐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것이고 너무나 제한된 것이고 너무나 일시적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 나이 제가 안 믿어져요. 마음은 청춘인데 그러므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때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얻은 이 은혜,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이때에 우리가 이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심을 하지만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생명을 얻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고 보혈의 은혜를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면역세포가 왕성하게 되고
기쁨의 힘으로, 소망의 힘으로 병마를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의 능력, 면역세포를 강하게 하는 거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면 우리 몸이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하고 활동도 축소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려워서, 두려움에 떠밀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밀려서 결정하는 것은 다 실패합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신앙적인 결단이든지 사회적인 결단이든지 두려움 때문에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다 실패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아니하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두려움을 주는 것은 원수마귀 사탄이요, 이 세상의 분위기죠. 하나님의 자녀는 조심은 하지만 이 세상 분위기에 우리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새 가족도 있고 아직 믿음 없는 남편들도 있고 또 현재 상황에서 국가에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그런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조심하는 것이지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확실히 하셔야 돼요. 명분을 따지고 고집을 부리자 그런 차원이 아니죠. 더구나 두려움에 떠밀려서 문을 걸어 잠그자 그건 더욱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면 지금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입니다. 네, 로마 제국 시대, 로마 시대에 콜레라가 돌아서 길가의 시체가 절비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종이 죽으면 다 길바닥에 내던지는 겁니다. 빨리 치우지 않으면 이에 덮어져서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공무원도 시민도 군인도 아무도 치우지 않습니다. 잘못 접촉하면 옮겨서 죽으니까요. 그때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로마 시내에 널브러져 있는 시신들을 다 치웠습니다. 누가 치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치웠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 사도 바울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자의 밥으로, 화형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콜레라가 돌고 아무도 그 시신들을 치우지 않을 때 그렇게 핍박받고 욕을 먹고 억울한 무명을 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시신을 다 치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축복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사랑에 있어서 온전하고 인격에 있어서 온전하라. 원수를 갚는 일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에게 있으니 원수 갚는 일을 내게 맡기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그대로 실행하였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인데 그들 안에 주님이 계셨고 주님의 생명이 있어서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모욕을 당했지만 자기들에게 그렇게 행한 사람들, 그 원수들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죽음의 위협 속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 속에 콜레라 균을 가진 그 시신들을 다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가진 자요 사람이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드는 그거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내가 두려움에 의하여 위축되고 내가 두려움의 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사람인지라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새들이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틀려고 할 때는 쫓아낼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렇죠. 새들이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거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냥 여기 둥지를 틀려고 하면 쫓아낼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생명을 얻은 자녀, 주의 이름으로 주의 복음으로 사는 자녀, 두려움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내게 정착하지 못하도록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의 능력을 찬양하고 겸손히 믿음으로 예수께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때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지 않으면 언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겠습니까? 지금 주의 이름을 찬송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부터 깨어 기도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개별성, 개인주의를 이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조심도 하지 말고 방자하게 만용을 부리자 그런 뜻이 아니라 넉넉한 믿음, 평강의 믿음, 순교도 할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평소에 준비되어야 하는 세월 성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물에 물탄도 특징도 없고 열심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러니까 이 많은 시험 앞에 두려움이 몰려오죠. 준비되지 못한 믿음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무장하라. 기도는 호흡이요 숨 끊어지면 안 되듯이 기도는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가 가물가물 내가 언제 기도했나? 이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주여 하다가 문제가 싹 지나가면 나여 하고 무슨 일 생기면 기도하고 문제 안 생기면 기도 안 하고 그건 아직까지 이건 신앙, 영원한 신앙이 아닙니다. 단단한 신앙, 열매 맺는 신앙은 지식에서 나오고 겸손에서 나오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선구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을 만드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고난과 묵상과 기도다 하였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만드는 것 세 가지 고난과 묵상과 기도입니다. 고난, 인생의 풍파와 고난은 인간의 한계와 무능을 깨닫게 해주고 진리를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다 교도소 속에서 성경 읽고 교도소 속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진리 앞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묵상하는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묵상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기도가 끊어지면 내 생명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사람, 연단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진리를 묵상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씀처럼 고난과 묵상과 기도도 삼위일체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시련 중에, 말 못하는 고통과 아픔, 연단 중에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정신 차리게 하시고 인생의 허무한 것 꼭지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회개와 애통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다시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속에 살게 해 주십니다. 어떤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아이가 5살이었는데 하도 고집을 부리고 말을 안 듣길래 나도 모르게 너 그러려면 집 나가! 집을 나가라고 했대요. 그때 이 아이가 진짜 집을 나가서 2시간인가 4시간인가 안 들어오더랍니다. 이제 엄마가 궁금해서 뭐 하나 봤더니 놀이터에서 모래장난하고 그냥 놀고 있더랍니다. 화가 나서 한마디 했더니 5살짜리 아이가 진짜 집을 나가서 그렇게 지내는 것을 보고 엄마가 깜짝 놀랐대요. 엄마가 설마 나를 내어 쫓겠느냐? 엄마에 대한 믿음,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비록 어리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인격성입니다. 사랑받은 아이는 이런 인격성이 세워집니다. 사랑을 못 받으면 쭈뼛쭈뼛하고 눈치 보고 두려워하지. 인격성은 주체성, 개체성, 독립성, 자기 정체성 이런 것들을 인격성이라고 합니다. 너무 약해도 안 되고 너무 강해도 안 되고 하나님과 융화되고 사람과 융화되는 훈련된 인격이 필요합니다. 이 인격은 후천적으로 훈련을 통하여 다듬어지고 지혜로워지고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본래적 개별성, 태생적 개별성, 원죄를 물려받고 죄성, 독성, 악성과 함께 출생한 이 개별성이 훈련되지 못할 때 참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섞이지를 못합니다. 나홀로 외톨이가 되든지 성장 발전이 더디든지 존중받는 인격, 융합적인 인격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못한 인격은 결핍을 모르고 부족을 모르고 고난을 모르고 고통을 모르면 과잉 공급, 과잉 사랑, 과잉 보호를 받으면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이 인격성의 주체가 세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느리고 판단이 느리고 행동이 느리고 결단이 느리고 모든 게 느립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죠? 그두라를 통한 아브라함의 1세대의 5째 아들 이스마 남겨지다 뒤에 남겨지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믿음을 세우고 지혜를 세우고 지식을 세우고 인격을 세워서 하나님과 융화되고 사람과 융화되고 전진해야 되는데 뒤에 남겨지는 사람,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공급, 궁극적인 보호, 궁극적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못하죠. 부모의 사랑, 부모의 애정, 부모의 열정 얼마든지 오용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한 인간을 완성시키는 인격성, 이 인격성과 반대되는 용어가 개별성입니다. 네, 개별성이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쓰이죠. 긍정적으로 쓸 때는 주체성이 있다, 독립심이 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다 이렇게 쓰이겠죠.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자기밖에 모른다, 배려심이 없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사용되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개인주의, 너무나 각각이고 너무나 개인주의적입니다. 온통 무리 속에 자기밖에 없습니다.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리고 뒷정리도 안 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의 죄성, 이기적 성격, 하나님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몰두적인 경향, 이런 성향을 개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의 취미가 다 다르고 스케줄이 다 다르고 자기 주장이 다 다릅니다. 이게 인간의 개별성입니다. 뭔가 합쳐지게 하는 거, 뭉쳐지게 하는 거, 대의를 위하여 희생하는 거,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하는 거, 이러한 인격성이 점점 사라지고 얇아집니다. 아이들도 영악하고 공부는 잘하는데 인성은 부족하고, 이런 형태를 개별성,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에 사랑받는 모습이 있겠습니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물론 청년들이 사춘기를 겪고 성장통을 겪는 것처럼 아이나 어른이나 하나님 앞에서 인격의 사춘기, 영적인 성장통을 다 겪어나갑니다. 이런 영적 성장통을 겪어나갈 때 자기 과신이 무너지고 무지와 무감각에서 깨어나고 교만이 무너지고 고난 속에서, 묵상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 지식, 인격적 만남, 인격적 성장이 이루어지죠. 어쨌든 통증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통증이 없이는 외부적인 고통, 환경적인 고통,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그 고통이 내부적인 고통이 되고 내면적인 고통으로 바뀌어져 나갑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인간관계에서, 물질에서, 질병으로 세상에서 외부적인 고통, 환경적인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부적인 고통으로, 내면적인 고통으로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아픔, 성찰의 아픔, 애통의 아픔이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는 인격의 통증, 신앙의 통증, 양심의 통증,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위로, 더 이상 부러운 것이 없는 위로, 비교하지 않고 남의 것 쳐다보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 위로,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감추고 생명의 힘으로 죽음의 기운을 감싸는 위로, 이런 위로는 믿음의 통증, 정직한 통증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가 임한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높다란 성벽, 코로나 바이러스,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 그 성벽은 30m 이상이요 마차 2대가 지나갈 만큼 넓고 견고했습니다. 난공불락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하나님 앞에 침묵합니다. 웅변은 음이고 침묵은 금이다, 그런 말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믿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침묵, 이 침묵이 두려움을 이기게 해줍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입을 열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성벽, 우리 앞을 높이 가로막고 있지만, 그러나 필요하면 하나님은 기근을 주시기도 하고, 기근을 거두가시기도 하고, 전염병을 주시기도 하고, 전염병을 거두가시기도 하고, 흉년도, 전염병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는 이 믿음의 침묵, 이런 소리 저런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기근도 연병도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하시고 믿음의 침묵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되지요. 두 번째,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경청했습니다. 그 높은 성벽, 가로막힌 여리고 굳게 닫힌 성문, 거기서 침묵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세 번째,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라. 마지막 7째 날에 이 성을 7바퀴를 돌아라.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많은 군사와 그 많은 백성들이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순종합니다. 때때로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사람이 이룬 결과와 하나님이 이룬 결과는 다릅니다.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이룬 결과, 한계가 있습니다. 공허가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 거기에는 무한한 은총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천리의 평안, 하늘의 평안이 있습니다. 죽음조차 이기는 생명의 힘과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자유의 집이나 감옥이나 어디든지 부를 수 있는 찬송이 그 심령 속에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행한 딱 한 가지, 친아들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재산을 주었고 서자들 6명에게는 선물만 주고 멀리 떠나보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글 성경에 서자들에게 재물을 주었다, 재물이라고 했지만 원문에는 선물입니다.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이삭, 그 든든한 유산에 비해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누구를 말하며 이 서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갈라디아서 성경에서 이삭은 성령을 따라간 자식이요 영의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늘 기도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영의 사람 이상. 반면에 처첩의 아들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식이요 육의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 해석이 나옵니다. 성경은 참 이렇게 신기해요. 짝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태어나고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선택하고 성령을 따라 양육받는 영의 사람,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경청하고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과 융화되고 사람과 융화되는 인격성의 사람입니다. 인격이 새로워지는 사람. 그러나 육체를 따라가고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은 인격성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주의, 개별성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언제 교회를 떠날지 모릅니다. 교회는 한 몸인데 하나님이 곁에 계시나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사람들이 옆에 있으나 사랑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혼자입니다. 뒤에 남겨져 있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 위험합니다. 뒤에 남겨져 있는 사람 위험합니다. 언제 사단의 밥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적자다, 서자다, 이건 사회적인 통용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으시니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죠. 이건 지금 영적인 이야기고 상징적인 이야기고 상징을 통한 진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요즘은 그런 일 별로 없지만 친자는 대단하고 서자는 아무것도 없고 그런 뜻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더 분명한 뜻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 쉽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친자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재산을 주고 나머지 자식들에게는 선물만 주어서 멀리 어떻게 보내버렸다. 격리시켰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순종으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개인주의, 이기심, 개별성을 쫓아내고 멀리 보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넘치는 복을 받는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불순종하고 육체를 따라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 개인주의, 이기주의, 개별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최소한의 은혜는 있지만 풍족한 은혜, 넘치는 은혜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혈통적으로 친자는 이렇고 서자는 이렇고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건 하나의 비유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호하고 모든 재산을 다 주고 나머지 아들들은 선물만 주어서 멀리 구별시키고 분리시킨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유와 순종과 성령으로 행하고 인격성을 세우고 개별주의, 개인주의, 개별성을 무너뜨리고 쫓아보내어서 고난과 묵상,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 이제는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넉넉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 그렇지 못한 나머지 자녀들에게 나타난 격리와 추방, 오늘 내 안에 불신과 의심과 모든 욕심을 다 추방하게 하시고 믿음과 온유와 순종으로 영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영육간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을 통하여 내 구별성을 세우고 인격성을 세우고 나 혼자 행하는 개별성을 이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